자유교회 축복기도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뭔가 칭찬하고 축복하기 시작.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네. 네. 우리 축복할 때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이래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이래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뺨을 만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만지는 게 비정상이고 뺨을 만지든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당신을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어떤 부분이 탁월해요. 어떤 부분이 탁월한 거 있죠. 당신의 요리는 탁월하고 당신의 기도 생활이 탁월하고 어떤 부분이 항상 탁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우리 사람은 어떤 게 탁월해. 그래서 그 탁월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할 때 정자, 그 다음에 정원할 때 정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하니까 정원이다. 정원을 가꾸는 것 같이 가정을 가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원을 어떻게 가꾸는가. 그래서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은 가정을 그렇게 잘 가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신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다 정원을 하나씩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원을. 그런데 그 정원도 우리들의 시간 안에 주셨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해운대에 아직 신호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 어떤 길을 지나는데 그 미친차가 스포츠카가 미친 차가 그냥 엄청나게 빠른 동영상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그냥 무심코 길을 건너고 있는 그냥 식구들을 덮쳐가지고 그 엄마와 딸인가 하여튼 모녀인지 모자인지 자세는 안 봤습니다만 그냥 아주 세 명을 직사를 시켰더라고요. 가정을. 가정이 직사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산에 놀러. 난 우리 교인들 중에 사실 부산에 간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에 간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누군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죠. 우리 교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고등학교 딸아이 인간은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직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직사에서 죽었으니 말이에요. 자세히 광고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갑자기 저렇게 직사해버린 애한테는 그저 한 17년 정도, 한 16년 정도의 기간만 주어진 것이고 또 장수하고 산 사람에게는 90살, 100살의 기간도 주어진 것인데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나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지 그 생각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미래를 계획하고 저는 사실 70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70살부터는 뭘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지금 70살 하면 좀 이상하지만 70살 그러면 조 목사가 몇 살인데 70살을 얘기하나 그런데 70살에 내가 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70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딱딱 시간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시간 안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8월 한 달을 쉬었다. 오늘 하루를 산다 그럴 때 상당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는 사람 또 제가 볼 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준 정원을 내게 준 이 밭을 내가 어떻게 가꿀 것이냐 시간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좀 어려움을 맞았다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 안에서 그 정원을 잘 못 가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 하나님의 원리는 아주 정확하고 딱 맞습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뭐 노력을 한 사람이 있다면 뭐 그래 가지고 또 거두는 것을 또 지금 평생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유, 내가 그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 직장보다 좋은 직장을 다닐 텐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의 행한 대로 그것을 먹으면서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행한 대로 복을 받고 그 시간 안에서의 축복을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녀를 잘 되게 해서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성경에 보면 자녀의 복, 그래서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고 의인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자녀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복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데려가 가지고 꼭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식의 축복 기도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상번제라 그래서 유대인은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거든요. 상번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는 건데,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새벽에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에게 예배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또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매일 한 번씩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매일 한 번씩. 그런데 그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금방 되는 작품이 아니고, 또 우리 남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늘 좋은 말 해주고 축복 기도 해줄 때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좀 그것을 잘 우리들이 배우지 못했을 때 내 감정대로, 내 감정으로 사람을 키운다. 기분 나쁘다, 얘가 오늘도 공부 안 하니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신경질 내고 자꾸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로 우리는 또 다가오게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감정이 상한 일이 있으면 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상할 일이 있으면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푸시고,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정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또 괴로운 게 없죠. 왜 내 감정을 내가 사람에게 못 보이고 사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또 나중에 우리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든든해야 되고, 가정 속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가 보통 건강한 교회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가 건강해 얘기할 때, 교회가 건강한데 집에 가보면 가정들이 다 피폐하고 이상하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그런 가정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가정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또 건강한 국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나라를 위해서 욕하고 막 댓글 올라오고, 뭐 누구 축구 선수가 가가지고 축구 지면 그 댓글에다가 뭐 박주영 너는 이제 축구 그만해라, 그것도 못 넣냐 막 댓글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참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다. 골을 못 넣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느냐. 박주영 씨 골 못 넣었지만 힘내세요.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박주영 이 새끼 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 어쩌고 네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할 자격이 있니만. 진짜 그 댓글들 보면 정말 누가 뭐 허정무가 옛날에 그 감독하다가 댓글이 너무너무 살벌하게 와가지고 상처받고 감독 안 한다고 사표냈다 그럽니다. 또 최진실이가 누군가는 그 댓글 보고 자살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얼마나 정말 신경질 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그런 댓글이 생각이 날까요?
근데 손오건 목사는 그런 댓글이 생각이 나지 않는 나쁜 악플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는 무조건 같이 살았거든요. 떨어져 산다는 건, 이렇게 핵가족으로 산다는 건 사실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세상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예배를 주도하셨기 때문에 저녁 예배 때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았고, 몸이 아플 때나 그럴 때는 항상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배가 자주 아팠어요.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교인들이 뷔페 가자 그러면 뷔페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저녁에도 뷔페를 갔는데 좀 돈이 아깝더라고. 돈이 아까워. 제가 많이 못 먹어서. 그래서 밥을 사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죠. 제가 많이 먹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지금은 뭐 밤에 라면 먹고 자도 뭐 소화가 잘 됩니다. 아마 그것은 내가 밤에 라면 먹고 지금 누워도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아마 부인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 한 달을 웃으면서 생각하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8월 한 달을 또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 항상 웃으면서, 우리 아들 속에는 탁월함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 속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얘는 참 훌륭한 아들이 이 리더십만 있으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는 아이가 나중에 잘 됩니다. 진짜로. 열심히 노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노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 가방을 열어보니까 항상 책은 없고 도시락만 있었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면 걔 가방 속에 도시락 항상 2개씩 있었어요. 그럼 아침 먹고 와서 중간에 한번 까먹고 점심 때 하나 까먹고, 또 배고프면 딴 애들 것도 밥 뺏어 먹고. 근데 집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 굉장히 가난했고, 교복을 이렇게 뭐 새 걸로 사 입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교복 뭐 한 벌 입으면은 뭐 3학년 내내 입는 겁니다. 그 두꺼운 교복.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정말 힘들었죠. 여름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동창회 때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걔가 결국 대학 못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가 삼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장하면서, 야, 내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아냐? 근데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공부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살짝 나가가지고 수업하다 이렇게 보면 나가서 농구하고 있는 거,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모범생이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걔는 나가서 농구하고, 그러면 막 욕을 하면서, 애들끼리 하는 욕 있잖아. 욕을 하면서 너 공부 안 하냐 막. 그랬는데 정말 그런 애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터 공무원인지 아니까 자기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야, 너 같은 애도 삼성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삼성은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박광전 선교사님이 사역 너무 잘하시는 거 보고 그냥 깜짝 놀라고 이번에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러시아 가자 그러시고, 또 거기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 놀러 오도록 또 그냥 다 결정을 하고 그분들 비행기 값을 여러분들이 대주겠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데, 그만큼 아주 임팩트한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최 목사님을 비롯한 할아버지들만 갔으면 정말 인기 없었을 텐데, 유일하게 김모 청년, 남자 청년이 가가지고 아주 그냥, 최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여자들 보통 대여섯 명씩은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끌고 다녔다 그러던데, 러시아 여자들이 뿅 갔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세한 김세 이름이 나와버렸네. 그 멋있는 청년은 무조건 러시아든 어디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들이 비행값 대주더라도 무조건 데리고 다니세요. 우리 할아버지들만 갔으면 무슨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거기 처녀들이 얼마나, 김세한 청년들 자꾸 이름이 나와버리네. 김모 청년을 만지든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대여섯 명씩 끌고 다녔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우리 그 김모 청년이 지나갈 때, 김세한이라고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본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김모 청년이 이렇게 갈 때 러시아 처녀애들이 막 어머 원새끼 뭔 새끼 그러면서 이게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면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인기 있는가 보고 잠시라도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엔돌핀이 돌게 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돼요.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똑같은 나이에 러시아를 갔는데 아무 여자애들도 나한테 붙지 않고 최모 청년이 할아버지인데 총각인 줄 알고 최병석 청년이라고까지 전달하지 마세요. 근데 그 청년에게 달라붙으면 얼마나 그 김모 청년이 시험 들겠어요. 그러나 김모 청년에게 결혼 안 했으니까, 김모 청년이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달라붙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박강선 전 선교사님이 사실은 처음 된 자가 아니었죠. 나중 된 자였죠. 나는 교회 리더였고, 그분은 이민을 나중에 와가지고 LA 있는 소망교회를 나중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고, 그냥 일개의 한 집사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세탁 기술을, 한국에서는 그거 안 했던 사람인데 세탁 기술을 배워가지고 세탁 기술을 배워서 그냥 세탁소를 운영하던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죠. 무명. 그분이 저렇게 리더가 되기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한 40살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얼굴 시꺼멓고 요즘도 폐암이니 간암이니 폐암 걸렸다 고쳐지고 가는 거 수술 안 하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하기에 당신이 40살까지 술 담배를 했으니, 근데 어렸을 때 술이나 담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자국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폐암이나 간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폐암, 간암은 어릴 때 술, 담배 한 것이 그대로 자국이 남아 있다고 죽는데, 근데 그분이 폐암, 간암이 이제 사실은 나 혼자 얘기지만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40살 때 은혜를 받아요. 딱 은혜를 받은 다음에 딱 그거를 끊고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거 딱 끊고 이제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한 것이 40살. 그래서 저가 만났을 때는 50대, 저는 처음 그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그분은 이제 70대니까. 근데 50대에 만났는데 착실한 사람을 저는 보기 시작한 거죠. 훌륭한 믿음의 생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전도하게. 그래서 무조건 세탁소 하면서 전도지를 항상 갖다 놓고, 그 동네가 이제 멕시칸 동네니까 스페니시 전도지로 늘 이제 스페니시는 간단하게 이제 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한 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LA 사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니시로 전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그러더니 정말 그 세계에서 유명한 선교사로 저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건 내가 40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제 30년, 4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 생활 해봤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그 젊을 때, 저는 50대 만났잖아요. 그 50대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그 50대에 정말 참 감사하게도 사랑의 빛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러시아에 파송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살 것인가?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비전을 주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정의 축복기도, 그러면 그 비전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정의 축복기도. 가정의 축복기도는 내 남편, 내 부인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항상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 축복기도 받고 산 사람들은 죄를 이기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안정감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하라.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에게 야단을 치거나 하면 자녀들이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져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아이들이 되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20살부터 23살까지 좀 그런 어떤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아이들이 되는 건데, 그 타락의 길은 가출, 자살, 그다음에 다른 나쁜 친구 사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기도를 하게 되면 그 축복기도 속에
안정을 갖게 되죠. 그 축복기도 속에 포함된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은 축복기도 하기를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기도 하니까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대로 환난에서 건져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옷 바꿔서 축복하니까 나중에 에브라임, 민수기 1장 34, 3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이 4만 500명이 되고 므낫세 자손이 3만 2,2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아져가지고 더 번성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더 번식돼. 그러니까 그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축복하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환란을 벗어나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큰 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도 또 그 다음으로 큰 땅을 분배받고, 그래서 동생이 형을 앞서는 그런 축복을 여기 하고 있는데, 동생이 형을 앞서는 축복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냥 이 손주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지. 어떻게 하냐? 조상의 이름같이 복을 받게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 근데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채색 옷을 37장 3절에 요셉을 축복하던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39장에 가서 보니까 39장 2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야곱은 항상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복 받으니까 요한도 같이 복을 받네. 왜냐하면 아빠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려니까 요셉만 축복기도 아니고 옆에 있는 요한도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딸도 축복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1등하고 막 맨날 학원 가 있고 그러면 요셉 얼굴도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조카 중에 영재고등학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애가 있는데 걔 목표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이상의 하버드라 그러던데, 그런 애가 있으니까 맨날 그 영재학교 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고 맨날 4시간만 자고 공부시키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미국도 안 가는, 미국 갔다 왔구나. 우리 뉴욕 가던 팀에서 미국 갔다 오고 그랬구나. 근데 영어도 잘하지. 근데 축복기도 할 기회가 없네. 근데 우리 아들은 영재고등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TV 자니까 맨날 우리가 그 아들 딸에서 축복기도 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얘만 어떻게 축복기도, 얘도 축복기도 해야지. 그랬더니 셋이 다 잘 되네. 어떤 집안에 애가 셋이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애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못 들어가서 식당을 운영하던 애가 나중에 더 부자가 되고 엄마에게 100만 원씩 가져오네. 자,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뭐가 포함되냐? 꿈과 비전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아이들이 평안을 가져요. 제가 아까 배 아픈 얘기했는데 어릴 때 배가 아프니까 항상 내 손이 약손이요. 지금도 기억나요. 내 손이 약손이요. 엄마 손이 우리 아들을 치유한다. 그래서 내 배를 그때 너무 배를 만져서 지금 배가 많이 튀어나왔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하여튼 배의 축복. 딴 데는 안 튀어나와. 딴 근육은 안 튀어나오는데 배만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배를 만지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또 머리가 아파, 머리도 자주 아팠잖아. 어릴 때 머리가 아파 그러면 또 물을 적셔가지고 흰 수건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던 그 사랑.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다시 4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48장 16절 보세요. 16절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냐면, 그래서 이삭의 이름으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번식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비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시고, 또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하나만 낳고 둘 낳으면은 우리나라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식되게, 우리 교회 세 자녀 이상 둔 부모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번식되게 또 기도하랍니다. 16절 뒤에 보면 번식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고 하시기 원하나,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영향력을 끼치다가 가게 해주세요.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세요. 21절에 요셉에게 또 이르되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면서 너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약속의 땅으로 도로 430년 후에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도한 대로 되더라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축복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면 화내는 대로, 이놈의 자식아 빌어먹으면 빌어먹는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네가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하고 칭찬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보내지 말고 꼭 기도해서 축복하고. 근데 처음에 아이가 좀 싫어해요. 그러다 계속하게 되면 엄마 왜 축복기도 안 해줘? 나 학교 가야 돼, 빨리 해줘. 이제 그런 아이들이 되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좀 아주 어릴 때 너무 귀찮아하더니 나중에 빨리 축복기도 해줘, 학교 가야 돼, 막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늘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